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영어로 먼저 할게요. Born from above. Born from above. 한국말로 시각한다면 위에서부터 태어나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면서 시작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 말씀인데, 여러분 앞에 지금 자막이 나오니까, 화면 나오니까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3장 3 계속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를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목이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 포함되어 있고, 거기서 거듭나다라는 말이 두 번에 나와 있습니다. 거듭나다. 거듭나다가 뭡니까? 너무 중요한데 그 말씀은 뭐냐면 간단하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에 살다가 죽은 다음 천국 가는 걸 말씀합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가 거듭나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모두 언젠간 죽습니다. 지금 너무 건강해도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증발해 버립니까? 그냥 없어져 버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우리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받았다고.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흙에서 나온 먼지를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흙에서 나온 먼지로 거기다가 생기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됐는데,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는데, 육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면 영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부터 영이 있던 존재가 아니었었고 하나님이 부으셔서 거기다가 바람 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죽은 다음에 육은 다시 흙으로 가더라도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80억 조금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그런 자들만 죽은 다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너무 사랑이지만 남의 자식을, 모르는 사람을 당신 댁으로, 당신 집으로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우리 모두 다 부활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도 부활하는데 여기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반면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심판받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되 영혼은 영원토록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우리는 거기서 천국 가게 되는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심판받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가게 됩니다. 맞아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당신 자녀들만 당신 집으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죽은 다음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올려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받아주셔가지고 우리가 죽은 다음 천국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아니면 죽은 다음 부활해서 둘째 사망을 얻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second death. 그러므로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한 번 태어나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 두 번째 태어난 다음 그 다음에 한 번만 죽고 천국 가게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자들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은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 태어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평생 살다가 죽은 다음, 첫 번째 죽음이죠, 부활해가지고 심판받은 후에 두 번째 사망에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죽음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한 번 부모님으로 태어나가지고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서 두 번 태어나니까 한 번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영원토록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귀한 거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좀 따라해 주실래요? 따라해 주세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다시 한번.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영혼이 어디서 거할까? 그거는 죽은 다음에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가지고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고, 이걸 중요한 진리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 많은 자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이 거듭나다는 걸 우리가 말이 안 통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표현할까요? 다른 나라 가가지고 이 중요한 진리를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같은 나라 살고 있다 하더라도 청각 장애인들에게는 이 귀한 진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즉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가 hand motion으로, body motion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되겠죠? 거듭나다 그렇겠죠?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듭나다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참 불편했었어요. 마치 이걸 보면서 윤회설 같은 거예요. 죽은 다음에 계속 도는 거. 그렇다면 뭔가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 이 귀한 진리, 거듭난다는 거를 많은 자들에게, 말이 안 통한 자들에게, 또 청각 장애인들에게 이 귀한 진리를 설명할 수 있을까? 거듭나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원어 헬라를 보게 되면 거듭나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르게 번역됩니다. 원어 헬라를 보면 위로서부터 태어난다, 위에서부터 태어난다. 헬라어로 아노센. 그래서 위에서부터 태어난다라고 번역되어 있고, 여러분의 한국 성경에도 분명히 요한복음 3장 3절 보시면 밑에 조그만 글자 써 있어요. 위로서부터, 위에서부터라고. 맞아요. 그러므로 저는 항상 뭘 주장하냐면 거듭난다는 것이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오히려 더 올바른 표현은 위에서부터 태어난다, 위에서부터 태어난다. Born from above. Born again이 아니고 born from above. 그렇다면 우리가 위에서부터 태어난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한번 body motion 해볼까요? 우리가 born again, 거듭나다는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위에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위에서부터 태어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위에서부터 태어났는데 바로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여기 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에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번역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이, 위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죽은 다음 위로 돌아가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린 죽은 다음 위로 다시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거, 이것이 바로 말이 모신이 아닐까요? 맞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 한번 부모님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순간, 그때 하늘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시작돼서 위에서부터 태어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며, 예수님 붙잡고 살다가 죽은 다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위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위로 돌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 8절 성령으로 태어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 분명히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누가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다, born again 크리스찬인 것보다 우리는 born from above, 위에서부터 태어난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렇죠, 위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럼 우리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었나요? 위에서부터. 그럼 우리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다시 위로 돌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진짜로 born from above, 위에서부터 태어난 자들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신분이 바뀌어버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위에서부터 태어나다, 위에서부터 태어나다, 위에서부터 태어나다, 위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죽은 다음 다시 위로 돌아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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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차별된 신분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확 바뀌어버려요. 신분 상승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차별된 신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별된 신분이 있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잠시 우리 현실을 볼까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어떤 직분이 있고 집에서 3대째, 4대째 믿고 어떤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에 사는 한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놀라는 걸 보면 놀래요. 아니,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질병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이런저런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걸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걸 보고 놀라는 분들 보고 전 놀란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벌써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모든 문제의 끝, 안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모든 질병 끝, 안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모든 어두움 끝, 안 그러셨어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한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이런저런 환난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나를 엄습할 때 놀라지 마세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인데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기라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환난이나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당했을 때 예수님은 놀라지 마,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내가 벌써 십자가 이겼으니까 나에게 달려와서 내 힘으로, 내 도움으로, 내 능력으로 이겨나가지 않을래?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로 차별된 신분이 있다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 진짜로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이기라고 우리에게 쉽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저와 함께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함께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향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세상에서 예수님 모르는 자들이 너무 불쌍해요. 아무리 돈이 많고 학벌이 좋고 아무리 사람들은 칭찬받고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다가오는 똑같은 문제,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문제가 다가올 때 이들은 어디서 도움을 청할까? 이들은 어디에 또 달려가가지고 누구의 도움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권능으로 이 모든 걸 이겨나갈까? 아마 세상 방법이겠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방법을 이긴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진짜로 차별된 신분이 있으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가지고 그분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 불변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모든 걸 다 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모든 능력에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며 영원 불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우리 하나님 우리 향하신 그분의 마음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너희가 나를 누구인지 몰랐지.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가 너를 자녀로 인정하고 너도 나를 아버지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너의 도움은 나에게서 온다고 내가 누차 성경을 통해서 말씀했지. 그렇다면 이제 너에게 환난이나 고통이나 문제나 이런저런 올 때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세상의 도움을 청하지 말고 나에게 올래? 나에게 올래? 나에게 올래? 나에게 올래? 나에게 오라고 하나님이 초대하시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면 좋겠어요. 진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만일 여러분의 아버지가 가장 능력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가장 센 분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그 집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가장 놀랍고 가장 세고 가장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 도둑이 들든지 뭐 언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집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니면 내 개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우리 집에 계신 나의 아버지에게 달려가가지고 도움을 청하는 게 당연한 건데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는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 도움 청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떠실까요? 너희가 나를 어찌나 무시했으면 나에게 달려오지 않고 옆집 아저씨한테 달려가니?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였냐? 분명히 나를 아빠라고 부르고 나도 너희를 자녀로 인정하는데 왜 너에게 정작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질병이 있으면 내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능자라는 걸 네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달려오지 않고 옆집 아저씨나 아니면 진짜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청하냐? 내가 구하냐? 내가 구하냐? 여러분 왜 그렇게 행동했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탓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거듭나다는 것보다 위에서부터 태어난 자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 신분이 다시 한번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우리는 진짜 차별된 신분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고 본인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난 1, 2년 동안, 아니면 지난 10년 동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개인이나 자녀나 재정이나 건강이나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가장 먼저 달려간 자가 여러분의 주님이에요. 그러면서 어찌 하나님을 주님 주님 그러겠습니까?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고. 맞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왜 그러셨습니까? 탓하는 것보다 진짜로 하나님만 붙잡으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잠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여러분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36년간 불교 신자였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제 주먹을 믿고 살았어요. 별로 똑똑하지 못한 제 머리를 믿고 살았었어요. 제 힘으로 모든 걸 된다고 믿었었고, 그리고 그때까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인생은 완전히 다 망신창이 되고 깨져버렸습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죽을까 자살 충동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1994년 6월 17일 길거리 운전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희 차에 찾아오셔서 저하고 저희 형을 만나주셨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 지난 29년 동안 예수님만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저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만일 제가 1994년 6월 17일 예수님 만난 거 그때 한 번만 만났고 계속해서 그분께 달려가지 않았었으면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 29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어김없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때로는 두 번, 때로는 세 번 저를 만나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얘기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주셨다, 그럼 많은 분들 저 째려봐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만 저렇게 편애하냐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아마 그 마음이 확 바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그분을 만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저의 삶이 하루에 한 번, 두 번, 내지는 세 번씩 망신차이가 되는,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과 고통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예수님 붙잡아서 만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 29년 동안 매일매일이 진짜 순탄하고 순조롭게 다 지나갔냐? 그럴 때도 있었지만 거의 다 아니었었어요. 거의 다 매일매일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을 때 저에게는 선택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원망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가? 아니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환난 당한다. 브라이언, 이 세상 환난 당해. 환난 당해. 환난이 올 때 너 어떻게 할 거야? 환난이 올 때 어떻게 할 거야? 도망가. 근데 어디로 도망갈까? 세상에 가지 말고 나에게로 와. 저는 지난 29년 동안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만났다 그랬죠. 그 정도로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환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걸 통해서 저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셔가지고 어떤 환난과 고통과 질병이 올 때마다 끝까지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내가 말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증명하도록 하나님께서 진짜 살도록 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할렐루야,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난 거의 30년 동안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만난 거, 몇만 번 만난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만큼 저에게, 저희 아내에게, 저희 가정에, 저희 사역에 그만큼 환난과 고통이 왔다는 걸 생각하시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를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을 보겠죠.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모든 것 순탄하세요? 평안하십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고통이, 환난이 축복인 거 아십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순탄하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우면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죠. 누가 하나님께 달려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내 모든 것이 평안하면 왜 굳이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잡겠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 올 때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환난과 고통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내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제 얘기할게요. 저는 지난 29년 동안 어떤 상황에도 저에게 항상 선택이 있었습니다. 너 예전 방법대로 세상에 가가지고 도움을 청할래? 아니면 이제 나를 만났다니까, 나의 아들이라니까, 진짜 나의 종이 됐으니까 한번 삶으로 증명해 볼래? 너무나 많은 자칭 크리스찬들은 말로만 오직 예수하고 있지만 그들은 진짜 사사건건 오직 예수가 아니지만, 아닐 때가 있지만 너만만이라도 진짜 한번 어떤 상황이라도 말도 성령할 수 없는, 이해도 안 되는 이런 일을 당할 때 너는 끝까지 나 한번 붙잡아 볼래? 근데 저에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참 저에게 우직한 영적 고집이 있어요. 전 다른 고집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예수만은 고집이 있어요. 한번 끝까지 오직 예수 붙잡고 버렸어요. 한번 어떤 상황에도 오직 예수님 도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예수님 도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삶이 순풍을 당한 도처럼 완전히 다 가는 거냐?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저를 알거든요.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순항한다면 저 같은 더러운 인간은 아마도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매 순간 어려움을 통해서 저를 만나 주십니다. 너무너무 고생하고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왜 그러시냐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브라이언, 고통이 시험이 아니고 모든 것이 풀리고 축복이 넘칠 때가 시험이다. 맞아요.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진짜 우리 예수님 붙잡습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저희 삶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난 29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저는 이렇게 행복한 삶은 상상도 못 꿨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아마 그 옆에 제 사진이 있을 거예요. 전 세계 80억이 조금 넘는데 이 80억 인구 중에서 저같이 행복한 사람이 또 없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어쩌면 10년 전보다 9년 전도 행복하고 9년 전보다 8년 전, 8년 전보다 7년, 작년보다 올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요, 매일매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만 달려가서 그분의 도움만 청하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제 삶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참 진한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어가지고 저 혼자만 누리게 원해서 여러분께 나누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한국 성경에는 거듭나다라고 번역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도 born again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중요한 진리를 누구에게 우리가 바디 모션으로, 핸드 모션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원어 헬라어로 하나님이 쉽게 풀어주셨어요. 아노선, 위에서부터 태어나다, born from above.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땅에서 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부터 와서 성령님으로 태어나서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서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안다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예요. 바로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통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은 설교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그분들 말씀하십니다. You practice what you preach. 설교하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아주 귀한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거꾸로 명령하셨어요. 브라이언, 너는 설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네가 살던 대로 설교해라. 살면서 체험한 거를 네가 설교해라. 남들이 이랬다 뛰다 설득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해보니까 됩니다. 목숨을 걸고 부장하면서 해봐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난 29년 동안 맨 땅에 헤딩하면서 진짜 되는가 안 되는가 헤딩하면서 부닥치면서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제가 체험한 거를 여러분과 나누는 건데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매 순간 행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 딱 4글자예요. 오직 예수. 딱 4글자입니다. 오직 예수.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차별된 신분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딱 10글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10글자를 알려드릴게요.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이에요. 다시 한번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다시죠? 한번 우리가 한 5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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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여러분, 돼요. 제가 보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더 이상 옆집 아저씨한테 쭈르 달려가가지고 도움 청하지 말고, 더 이상 옆집 아저씨만이 아니고 나하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도움을 청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달려가서 모든 도움을 청할까요? 그리고 이제껏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며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상상 못하는 그런 놀라운 열매와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잠시 한번 눈을 감아주세요.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데에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차별된 신분이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저의 주님과 저의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께 저희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의 죄를 찔러주세요. 책망해주세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항복하고 회개하게 저의 죄를 찔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